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항상 놓치는 게 핸드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비싼 핸드폰인데 걸고 받는 거 외에는 딴 걸 하지 않는 것처럼 복을 많이 받아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 많이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2018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일 지나서 벌써 하나님 새해의 느낌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인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날에 대한 마음들 품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하고 누리고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열려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년주일이 제일 늦게 되는 게 7일입니다. 오늘이 7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6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하고 또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해보면 이 선교지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또 서리 집사들을 임명하면서 올해는 인원이 좀 많아요. 임명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 새해라고 그래서 다 죽은가 이런 마음인 거죠. 의외로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방해 보고 사람들을 만나 보면 여전히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고 날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여전히 불안하고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뭔가 남북의 기류가 좀 좋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 것 같으면서 전쟁의 소문은 여전히 있고 또 가상화폐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전 보지도 못한 건데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거린다 그러면서 뭔가 불안하게 경제가 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무슨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어떻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목회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통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걸 다 모아놓고 나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딱 뭐냐면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6일 동안에 우리의 2018년에 나타나는 맹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죠? 이런 마음이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데 좋냐? 딱 이렇게 발음 제가 그 장난을 좀 제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젊으니까 이 사람은 한 해를 더 먹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제가 한 해 더 먹는 게 좋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2018년이 정말 좋습니까? 이것도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안 좋아야 돼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죠. 낙천적인 게 좋대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낙천적인 게 걱정 많이 하고 염려하고 막 잘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있이 좋지요. 그냥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힘듦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리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우리에게 귀하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 있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근거를 갖고 그 근거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별성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루한 본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월 달 정책당회, 재직회, 당회 계속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냐? 저한테는 이번엔 표가 아니라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인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저희 표인데 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갖게 한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12절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정점을 찍었던 인생의 가장 꼽힐 때를 찍고 그때 실수를 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과 또 국민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병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던져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보다는 다소 안타깝고 뭔가 다른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기회가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돕는 자가 되셨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 가정 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심으로 자기를 왕을 만드셨고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사위로서 부마로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정점에 찍으면서 자기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또 다른 말로는 대적하시는 자가 됐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떡국을 2그릇 먹으면서 빨리 나이가 먹고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물으셨지요. 장래 뭐가 될 거냐. 근데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 친구는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다,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얼빠진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았죠. 그 친구는 여전히 어리버리하게 살고 있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그 동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부자가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안 됐죠. 지금 부동산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과학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았고, 그때는 심지어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망토 하나만 매면, 망토도 아니죠, 빨간 보재기 하나만 매면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달리기 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횡단보도에서 여러분 달리기를 딱 뛰어야 되는데 마음은 사뿐하게 나가는데 다리는 저쪽 뒤에 있어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절대로 횡단보도가 깜빡거릴 땐 건너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요즘에 11월 달인가에 여러분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아주 B급 정서를 담은 책입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유병재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병재 아시는 분? 한 명, 2명, 셋, 넷, 별로 없어요. 개그맨입니다, 여러분. 개그맨인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자기 역할들을 가져가고, 이 친구가 개그맨이기 이전에 작가예요. 코미디 작가. 근데 요즘에 좀 뜨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핫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블랙 코미디라고.
정서가 B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 생각을 하면서 딱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줄이니까. 제목은 변비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변비. 똥이 안 나온다. 이제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변이 안 나오고 배설물이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뒤에 한 줄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뭔가 공감하지만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라고 하는 말이 옛날엔 욕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그게 그리워지고 뭔가 채워지는 그런 나이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유병재라고 하는 젊은이는 이 땅 가운데 젊은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배설물이 나오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나마도 하는 게 없다라는 불편함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쓴웃음을 짓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맘대로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만 넘어가 보면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의견을 내놓지 않더라도 40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인가 영성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대요. 왜? 되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얘기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 후에는 비로소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운칠기삼, 운이 7이요 내가 하는 일이 3이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고 여전히 땀 흘려 애쓰고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2018년에는 누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달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냐?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굿하셔야죠. 하나님 달래듯이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들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돕기로 작정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돕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우리 편이 되겠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이죠. 오늘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결 하나를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어요. 워낙 성경이 이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 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 베옷을 벗어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단 한 절입니다. 주께서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 해를 더 먹으면서 더 간절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마치 유병재의 그 글처럼, 유병재 씨의 글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들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배설물을 내보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체득되어지게 되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또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년 남성으로서 저는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내게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슬픔을 변하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합니다. 자꾸 뭔가를 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자꾸 간과하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열심히 아주 잘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저는요, 목사님, 20대 때는 저한테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고액, 고소득층이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있고 여러 모습들이 안정된 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얘기는 치열함이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고 모습은 그렇지만 그 삶에 대한 치열함들을 서너 시간을 같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목회자에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꽃길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뭔가 어려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베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배설물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를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뭔가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감기 걸리고 나니까 단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저 나름대로는 뭔가 극복되어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십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바로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꾸 뭐를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모든 컨트롤 안에 우리를 넣는 거죠. 아닙니다. 이걸 경험한 다윗은 12절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기를 바라세요. 잘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영광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평창올림픽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잘되길 바라고 있어요. 거기가 잘되면 영광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주께서 하신 거고 주께서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나, 옆에 있는 우리가 영광이 되어져서 잘 되어져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기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자꾸 속지 마세요. 어설프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나를 주의 종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 돼갖고 비의식을 하나님의 일인 양 떠들게 만든다니까요. 지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을 왜 하나님한테 핑계대냐 말이죠.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배움이 없는 분인데 자식 잘 되는 게 그렇게 소망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신학적인 거 몰라요. 그런데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교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래야 네가 좋잖냐. 그죠? 그래야 네가 편한. 우리 최 목사가 좋지 않냐. 여러분, 이게 죄인인 우리 엄마 아버지, 배움 짧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길을 막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안 든다고 우리의 생명을 뺏고 질병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옷 벗고 딴 거 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더 잘 되려고 자꾸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가는 거요. 내가 붙잡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경험을 맛을 봐야죠.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맛을 봐야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넘치는 거니까 뭐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부딪힘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2018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채워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8년이 무조건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좋을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2018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행복을 만땅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여기에 있는 이들이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일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다가 아님을 자꾸 알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오니 주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땀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